네,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를 시작합니다.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지점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스의 중심은 아테네였고 펠로폰네스 반도의 중심은 우리가 잘 아는 스파르타였습니다. 고린도는 아테네가 강하면 그쪽에 붙고 스파르타 강하면 이쪽에 붙고, 또 에게해와 아드리에 사이의 좁은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런 지리적 여건으로 고린도는 육로의 중심지, 해양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합니다. 또한 야외 극장, 운동 경기장, 각종 이방 신전 등을 골고루 갖춘 경제, 문화, 종교의 도시로 발전합니다. 급속한 발전 뒤에 따른 어두운 그림자도 있겠죠. 사치와 환락, 매춘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릅니다. 헬라어 단어인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라는 의미였지만 점점 매춘 행위를 행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타락과 부패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한마디로 이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훌륭한 동역자를 만나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강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바울은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인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시작입니다. 1년 6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를 떠난 바울은 글로에의 집 사람들과 또 고린도에서 온 대표자들에 의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수호아시아 수도였던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제기된 여러 문제들, 가장 큰 문제는 분쟁과 음행 문제였죠. 그리고 그들이 궁금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편지의 핵심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1부, 예수와 더불어 교제하라.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바울은 과거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고 교회를 핍박하던 이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뒤에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사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주는 창문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자신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아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곧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나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도 교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입니다. 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으로 영접하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오직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바울의 감사 제목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이죠. 그리고 은혜의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 은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풍족하고 부족함 없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골치 아픈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은사는 참으로 좋은 것인데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죄악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은사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은사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더욱 뚜렷하게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줍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또 성도로 부르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인 예수님과 더불어 무엇을 하도록 합니까? 교제하게 하려는 것이죠. 교제가 무엇입니까? 펠로우십. 우리 UBF 마지막 단어도 이 펠로우십이죠. 여회라고도 우리는 이제 부르죠. 그래서 여회의 중요일은 이제 교제하는 모임이죠. 서로를 알아가고 또 서로에 대한 신뢰를 키우고 궁극적으로 모든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해 교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예수님을 깊게 알아갑니다. 또 예수님을 닮아가겠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교제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고 부활의 생명을 약속받았고 또 그 보증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 또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무슨 능력의 사람이 되고 무슨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있기보다는 예수님과 교제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세상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예수님과 더불어 하는 이 교제임을 늘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의 원인은 예수님과의 교제의 부재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교제가 부족하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합니다. 대신 자기 뜻에 따라 삽니다. 성도들과 참된 교제로 나가지 못합니다.
비판과 정죄 화살을 돌립니다.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과 삶을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사용합니다.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은혜와 평강의 길로 나아가는 길은 먼저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나와 주님과의 교제 생활을 먼저 점검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또 사도입니다. 얼마든지 명령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영적 아버지로서 자상하게 훈계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이 받은 교회였지만 문제 많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물질과 쾌락과 갖가지 사회적인 갈등 등 현대 사회 속에서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는 오늘날 교회 문제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세 가지입니다. 같은 말을 하라는 거죠. 말이 분열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열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굳게 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교리, 태도, 가치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동일한 교리, 같은 생각과 계획, 같은 판단을 가지고 세상을 대해 공동 전선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이 분쟁은 영어로 뭐죠? 디비전이죠. 분쟁이 있으면 디비지죠. 그래서 분열하고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겠죠. 언어적인 의미는 이제 잡아 찢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제자리에 맞추어 모든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 온전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의학 용어로 어긋난 뼈를 바로 맞추는 것입니다. 뼈가 어긋나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오른쪽 팔목이 넘어져서 이제 어긋났는데 예전에는 이제 병원 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민간인들 뼈 맞추는 사람을 쫓아다니다가 한 달간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거의 손이 한 몇 배가 된 것 같아요. 퉁퉁 부어서 결국 한 달 후에 보성 아산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받고 회복이 되었는데요. 바로 갔으면 이제 수술 안 하고 그냥 맞추기만 하면 됐다고 의사가 그렇게 늦게 왔냐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뼈가 어긋난 것 같은 이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행복해야 되는데 서로 싸우고 하니까 불행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본질은 하나됨입니다. 교회는 교회됨의 표지로서 언제나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교회의 하나됨을 앞설 수 없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자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을 글로웨의 집안 사람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분쟁의 실상이 무엇일까요?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이 특정한 지도자에게 속했다고 주장한 것이죠.
먼저는 바울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바울과 친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개척 멤버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볼로는 탁월한 성경 해석가자 교사로서 웅변술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련되고 지적인 신앙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게바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순혈 유대인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칭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 독선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무 사람들도 아무 말도 안 들어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다는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신비적인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의 이름을 말하며 그들에게 자신들이 속했다고 말하지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겠죠. 이 세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이용한 것뿐이죠. 바울은 세 개의 수사적 질문을 가지고 강하게 질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부르죠? 몸이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도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간혹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도 있죠. 그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베푸는 자의 이름이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베풀어지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집니다. 이름으로라는 표현은 그 이름에 대해 절대적으로 예속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례를 받는다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예속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바울의 소유가 되는 거죠. 바울은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안타깝지만 교회에서도 개인 숭배의 모습이 다양한 형태로 역사 속에 나타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감사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바울처럼 다른 누군가를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은 유혹을 끊어내야 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움직여줬으면 하는 유혹도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기 예수 그리스도와 독립적인 관계 가운데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주체적인 단독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임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목자와 뭐죠? 양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목자가 양의 관 뚜껑까지 이제 닫아주라고 평생 삼결하고, 사실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그것에는 반대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그 자녀도 죽을 때까지 자녀를 보살피고 섬겨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혼하면 이제 떠나 보내야 되죠.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도 목자가 양을 어느 기간 동안 또 자립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제하도록 성장했다면
양이 이제 독립적인 존재로 목자로 살아가도록 노화되어 줘야 되죠. 근데 결혼해서도 뭐 아기를 낳았어도 뭐 모든 것을 간섭하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는 양에서 자유하기 바랍니다. 그 양도 목자입니다. 그때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어떠한 영광이나 칭찬을 받으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존재를 하나님으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역시 끊어내야 하겠죠. 빌립보서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를 베푸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그러나 세례라는 정말 바른 도구를 통해서도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조차도 처음부터 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고 자신의 삶의 목적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도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 그리고 사역은 온통 그리스도 중심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분쟁의 양상은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사람 중심으로 나눠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분쟁을 일으킨 본질적인 원인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를 더 추구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메시지보다 세상에 속한 자랑거리들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던 분쟁의 원인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대로 발견됩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교회가 계속해서 쫓아내야 되는 방해물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밤낮 고백하지만 은근히 때로는 노골적으로 세상의 것을 가까이 합니다. 재물에 따라 사람을 평가합니다. 형제 자매라는 호칭보다 박사 회장 원장으로 불리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제 일터에서는 이렇게 이제 불리시지만 교회에서 와서까지 그렇게 불려서는 안 되겠죠. 좋은 학교, 학벌, 직장 간판을 내세우고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세상의 지위와 재물을 따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는데요.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요. 성도 간 교제의 손을 내밀 때도 수준에 맞는 사람, 또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과 가까이 하지 나보다 못하다고 얘기해주면 은근히 무시하죠. 이런 공동체를 과연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세상 모임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제부터 바울은 십자가와 세상의 지혜를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제2부 십자가로 돌아가라. 사도 바울은 분쟁의 처방전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지혜를 어리석게 만듭니다. 1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도라는 말이 로고스인데요. 말씀 또는 메시지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전파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고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신이 사람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 메시지는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죠. 또 하나의 반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동일한 십자가인데 십자가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멸망과 구원이 결정됩니다. 19절을 봅시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폐하실 것이라는 선언을 바탕으로 질문 아닌 질문을 던집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자를 어떤 헬라의 철학자, 선비를 유대인은 서기관, 변론가를 농객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들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반복하는 단어가 있죠. 어디라는 의문사를 3번이나 말하는데요. 세상적인 또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또 만세 전부터 영원의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람을 구원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이 보기에 이 미련한 방법, 즉 이 전도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 전도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도 좀 미련하게 생각하죠. 이 전도를 통해서 과연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전도를 잘 안 하죠. 올해는 그래도 우리 학사분들이 매주 토요일 전도 챌린지를 해서 감사가 됩니다. 내일 스텝 수양회가 있는데 3부 전도 사례를 좀 이야기해 주라고 해서 학사들의 토요일 전도 모임, 동강대 동아리를 통해서 하는 것, 또 전도 우리 프로젝트를 간단히 설명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새 번역에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 새 한글은 심지어 허무맹랑하게 보이는 것, 전도가 그렇다는 거죠. 전도의 언어는 캐리그마입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래서 글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는 이 결과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죠. 결과는 듣는 자의 책임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 복음을 단순하게 전파하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허무맹랑하게 여기는 건 너무도 당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미련한 사람들을 두셔서 더 미련한 사람들 두셔서 이 십자가 복음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보면 우리가 좀 참 어리석네요. 못 믿을 것을 믿어버렸네요. 22, 2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늘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승리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상상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미련한 것이죠. 그들은 십자가형의 의미를 잘 알았습니다. 가장 비천한 죄수, 반란을 저지른 자, 흉악한 범죄자들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한 유대인 청년의 무의미한 죽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2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다릅니다. 십자가야말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국 죽고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런 비참과 저주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건져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26절을 봅시다. 육체를 따라라는 표현은 이 세상적 기준에 따르면이라는 뜻인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고등교육을 받은 지적인 사람도 별로 없고 또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도 거의 없고 또 좋은 가문 출신도 없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무시하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세상적인 조건에 기초하지 않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을 미련하게 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라는 물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또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오히려 약한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것들, 이것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29절을 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택함 받은 존재들 자체도 자랑할 것이 없죠. 내세울 것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자랑할 수 있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3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요. 중간고사가 다가옵니다. 5월 A뿔을 이제 맞으면 정말 자랑하고 싶겠죠. 자랑하십시오. 주님이 도우셔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랑할 만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학벌, 재물, 사회적 위치, 명예,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흠모할 만한 것, 자랑할 것이 정말 없죠. 하지만 그분은 계시록에 보면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귀하게 여깁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자녀에게, 양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세상에서 학식을 쌓고 많은 재물을 얻는 그 지혜보다 십자가 복음을 아는 지혜가 훨씬 중요하다고 가르칩시다. 사람을 높이고 자랑하기보다 한 주간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자랑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있는 한 주간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고 부재할 때 과거에 죄악된 습성들이 나와 다투고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릴 때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또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편지의 서두에서 오직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도록 권면합니다. 우리도 정말 이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히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